80대 20 법칙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법칙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설명마다 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 어느 글에 보니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랍니다. 이 빌포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 개미들을 관찰하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이 개미 떼를 보니까 굉장히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 개미들의 단 20%만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레토라는 이 경제학자가 이걸 인간 사회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80대 20 법칙을 만들었다, 이런 글을 봤는데 또 다른 글에도 보니까 유래가 또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가 이 80대 20 법칙에 대하여 참 흥미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워낙 다양한 영역에서 이게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보니까 이제 많은 그 판매 제품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 판매 제품들 중에서 상위 20% 제품이 80%의 수익을 올리더라. 이게 80대 20 법칙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백화점 같은 데서 보니까 상위 20%의 소비자가 전체 매상의 80%를 차지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이 VIP 고객 관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VIP 고객이 되면은 주차장도 마음대로 쓰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백화점이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80대 20 법칙, 이 상위 20%의 이 고객을 잘 관리해야 이 매상이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각 개인이 말입니다, 이 성과의 80%는 근무 중 가장 집중한 20% 시간 안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 되게 좀 공감이 돼요. 하루 종일 설교한다고 붙어 앉아 있지만 사실은 그 나머지 한 80%는 그냥 끙끙거리는 시간이고요, 확 영감을 받아가지고 집중하는 거는 그 소수의 시간이거든요. 또 이게 집에 옷장에 옷들도 그렇답니다. 옷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지만 옷장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즐겨 입는 옷은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 지금 그 헌옷까지 모집할 때 그 80%서 다 갖고 오세요. 그 입지도 않은 옷들이. 이게 80대 20 법칙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교통위반도 그렇답니다. 20%의 불량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를 차지한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20%의 범죄자가 전체의 80%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법칙이 말하는 큰 테두리의 원리는 좀 공감이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80대 20 법칙에 마음을 쓰게 된 거는요, 제가 이제 젊을 때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먼저 이민 가신 분들이 미국 사회를 설명하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만 미국이 타락하고 마약하고 또 성적으로 이거 끝간데 없이 타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 미국이 지금 한심하게 변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이 초강대국으로 유지가 되는 건 이 20%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그 80%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분 이야기가 이 미국이 미국다울 수 있는 건 3%의 이 소수의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머지 97% 미국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린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이 80대 20을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저는 80%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와 세상의 이 타락한 시대에 끌려다니는 80%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끄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히 목회자로서 아버지 20%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당부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뭐 엄청나게 명문대학을 다니고 뭐 엄청나게 고소득 수입을 올리고 어마어마한 결혼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아빠는 네가 이 80대 20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이 타락한 세상에 끌려다니는 80%의 인생이 아니라 이런 악한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고 그런 세상을 참 주도하는 그런 20%의 인생이 되기 원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아들 같은 이런 젊은이들만 들을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을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새세면 축제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수많은 분들이 초대되어 왔다면 제가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사죄를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변질은 무슨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도 80% 안에 들어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80대 20 법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이것이 새로운 20%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참 좋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는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두 번째 산,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왜 제목이 두 번째 산이냐? 저자가 주장하는 게 모든 인생에게는 거쳐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산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산이라는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산에 오른다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이제 멋진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나는 만들고 싶다, 이게 다 첫 번째 산 오르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본능을 추구하는 산이다, 그렇게 첫 번째 산을 설명하고요, 여기에 반해서 두 번째 산은 이 첫 번째 산에서 추구하던 그런 본능적인 욕구보다 훨씬 심오한 목적을 가지고 오르는 산이 그게 두 번째 산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던 이 물질적인 성공보다, 그런 것보다는 이 내면의 성장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던 물질적인 성공, 물질적인 욕구, 이런 것들만으로는 결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걸 자각하는 사람이 오르는 산이 두 번째 산이라는 겁니다. 안내 글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자는 이제 우리가 개인의 행복,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가치를 넘어 도덕적인 기쁨, 상호 의존성, 관계성을 회복할 때라고 주장한다. 지난 60년간 앞의 가치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결과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들 사이의 결속은 끊어지며 외로움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요,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이 짧은 한마디지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이런 이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제 이 문화적인 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이 이 개인주의라는 첫 번째 산에서 벗어나서 이 관계주의라는 두 번째 산으로 이동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번 추석 동안에 이 책을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통의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골짜기. 저도 예전에 큰산 등산할 때 월요일이면은 이 교회 앞에 바로 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남한산성까지 가는데 편도 한 5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그렇게 월요일마다 했는데요, 여기서 남한산성까지 가려면 산을 한 3개, 4개를 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산을 넘어서 두 번째 산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산을 내려와 골짜기를 거치거든요. 여기서 차가 내가지고 저자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산을 넘어 두 번째 산으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이런 고통의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 예기치 않게 옆길로 빠진다. 자식의 죽음, 암 투병, 약물 중독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싸움 같은 비극이 이들을 강타한다. 이 고난의 골짜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를 예로 드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런 주옥 같은 소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 톨스토이인데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런 화려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거기에 그만 고통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친형입니다. 그 니콜라이라는 형이 37살 되던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유난히 형제 우애가 돈독했는지 이 톨스토이가 그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자기 표현으로 그 인생이 멈추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게 책에서 말하는 고통의 골짜기인데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방에 있던 끈이란 끈은 모두 치워버렸다. 혹시라도 자기가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할지 몰라서였다. 사냥총도 자살 도구가 되지 않도록 멀리 치웠다. 어느 정도의 절망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막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열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받들고 하는데 본인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명성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허무한데, 이게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반드시 만난다는 인생길 가운데, 소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허덕이다 끝내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톨스토이처럼 기어이 그 고통의 골짜기를 극복해내고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두 번째 산을 향해, 의미 부여가 있는 두 번째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기 초대되어 오실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것이 이 고통의 산, 이 고통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로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거기를 헤어나가기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 톨스토이도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것을 헤어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 지난 60년의 세월을 제가 걸어오면서 톨스토이 같은 그런 치명적인 그런 고통의 골짜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크고 많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분은 저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을 하시면 늘 눈가가 촉촉히 적셔지는 거거든요. 왜? 그게 제 어머니의 삶이셨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길 잃고 헤매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그 어린 양 같은 우리 인생을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톡톡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골짜기를 벗어날 때마다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치지향적인 이런 두 번째 산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저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도우신 하나님, 이런 그 소제목을 가지고 참 초대되어 오신 수많은 정말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을 향해서 두 가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선택한 것은 여기에 너무나 좋은 이 샘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그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거든요. 오죽하면은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갈란다, 그 어부 고기 잡아 밥 먹고 살던 그때로 난 돌아갈 거라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인데요, 제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배신을,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가장 베드로의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베드로에게 슬럼프를 가져다 줘서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된 골짜기를 지금 거닐고 있는데,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왜?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찾아주신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격동을 시켰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유난히 마음이 뭉클했는가 하면은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 구절에서 이번에 유난히 크게 발견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니 그때 그런 건 내가 다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안 하세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 항상 베드로의 미래예요.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이 뜨거웠던 건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항상 주님은 저 역시도 참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많은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격 없어 낙심한 저에게 항상 주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새로 기회를 주세요. 괜찮다, 새로 시작해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유부녀를 성적으로 죄를 짓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게 용서받을 죄입니까?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이런 베드로의, 이런 다윗에게 주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처절하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막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때 견딜 수 없어. 뭐 상상해 보면 다윗이 막 떼굴떼굴 막 굴렀을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게 하신 거는 베드로의 다윗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건 그를 수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에게 새로 기회를 부여받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그 목사님 몇 분이서, 목사님 필라델피아 오면은 이 극장에 안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선곡만 하는 어느 너무너무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엄청난 돈을 기부해가지고 만든 극장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는요 1년 12달 선곡만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 극장 한번 가는 게 뭐 그 버킷리스트 할 정도로 대단한 극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차를 타가지고 필라델피아 근교로 가는데 가깝지도 않아요. 막 꽤 긴 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요, 시골길로 막 한참 시골길로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극장 규모가요, 이게 뭐 요즘 애들 말로 뭐 장난이 아닙니다. 객석이 우선 2,000석이 넘는데요, 무대가, 난 그런 무대를 내가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무대가 이렇게 한 면이잖아요. 지금 우리 본당도 이렇게 한 면으로 돼 있는데요, 그 극장은 무대가 3면이 3면이에요. 이쪽도 지금 무대고요, 이쪽 사이드 무대예요. 처음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몰랐는데요, 이제 막 선극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이쪽 무대가 막 진행되는데 다른 마을을 묘사하는 게 나오는데 저기에 불이 확 켜지는데 이쪽 무대 전체가 또 무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선극 제목이 지저스, 예수님이었는데요, 예수님 일대기를 쭉 조명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는 장면에서 하늘에 천사가 진짜 날개를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비둘기가 확 날아가고요,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관객들 사이로 로마 군병이 실제 말을 몰고 로마 군병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대가 막 얼마나 컸는지 로마 군병들이 말을 타고 뚜벅뚜벅 이제 이 단 위로 올라오고요,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를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할 때는요, 한쪽 그 무대에 전체가 노아의 방주 배인데 거기에 실제로 막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실제로 거기서 다 그 등장을 하고 막 이런 규모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막 굉장히 그 인상에 남는 그런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지저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극을 떠올리면 화려한 무대가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건 그때 놀랄 뿐이었고 대단하다 이 한마디 뿐이었고 지금은 제 머리에 그게 뭐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성극에서 남아있는 건 딱 그 포스터 한 장인데요, 여러분 지저스라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한 3시간 가까이 엄청 긴 공연인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까지 전체를 다 있는 그 선극인데요, 그 전체 선극의 포스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사경에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건지러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이제 물로 뛰어들었다가 풍랑을 보고 현실 앞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3시간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전체를 요약하는 포스터가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손을 보니까요, 지금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움켜쥐고 계세요.
저 장면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힘이 빠져서 손 놓아도 괜찮아요. 왜? 주께서 잡고 계시니까, 꽉 붙잡고 계시니까. 보통 이제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하면은요, 저를 이제 상징하는 사진을 이제 뭐 포스터 같은 데 만들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설교하는 이런 사진을 올려요. 제가 축구를 좀 하거든요. 공도 좀 넣고요. 옛날 말이지만. 근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도 공 넣는 이찬수 사진을 붙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특징이 아니에요. 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런다면 설교하는 목사거든요. 지금 3시간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 성극에서 왜 저 사진을 강력한 주님을 묘사하는 특징으로 그렸을까? 시간이 갈수록 저 사진이 제가 찍어왔기 때문에 한 번씩 이걸 제가 사진을 들여다보거든요.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믿음이 없어, 처음에 믿음이 있어 물로 뛰어들었다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믿음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상황 앞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주시는 주님,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게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주님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는 저 사진으로서 계속 되뇌이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와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악한 짓을 저질렀던 두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데, 이 두 인물이 너무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서 이후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베드로인데요, 여기에 반해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는 그 과정에서요, 주님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에게 훨씬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직간접적으로 주는데 다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한 이후로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위로를 받는 건요, 주님이 어떤 선을 그어놓고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건 곤란해, 가룟 유다 너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짓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었던 죄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면서, 손을 뻗어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날 베드로가 빠졌던 물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깊이로는 치명적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손을 뻗어주시는 게 초점이거든요. 여러분, 물에 빠져 지금 허덕이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너무나 힘들게 허덕이고 계시는데 그 뻗어주시는 손을 붙잡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이, 또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인생의 길 가운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새로운 의미 부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에 빠질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고난이 찾아왔다, 코로나19가 나를 엄습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거 이번에 새롭게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제가 주목하는 건 호칭이에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불리우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의 장면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시몬이라고 부르시느냐고요. 그거 옛날 이름인데. 이거에 대하여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BST 주석을 쓴 브루스 밀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을 주목해보라.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위임하시기 위해 한계를 지닌 그의 모습 그대로 그와 대면하신다. 시몬은 자신이 힘으로는 언제나 시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브루스 밀턴 목사님의 분석을 100% 제가 이것을 취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왜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자격을 잃어버린 놈,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린 놈, 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놈, 이거가 강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등산을 좋아하니까요. 이런 길 가다가 등산, 동네 산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아무 때나 가면 돼요.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심오한 산을 등산하면은 길 잃어버리면 항상 원점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원점으로. 지가 찾아보겠다고 그 100% 조난이에요. 주님이 지금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는 건 그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시작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미를 새로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아까 그 책의 두 번째 산의 의미가 늘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첫 번째 산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함께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시는 두 번째 산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의미의 삶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 마태복음 17장에 한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변화사 사건 다 아시죠?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뿅 간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그 황홀한, 오죽하면은 그 산 별명이 그 변화산이겠냐고요. 너무너무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여기서 그냥 삽시다, 초막 새 찍고 여기 그냥 머뭅시다. 근데 주님은요, 베드로의 그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그리고는 바로 산으로 내려가시는데 왜 그래야만 했느냐? 그 산 아래에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절규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15절입니다. 그 절망하는 아들 문제로 절망하는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 믿는 우리가 옮겨가야 될 두 번째 산은 이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국민들 앞에 부끄럽게 사죄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산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러면서 맨날 우리끼리 떡 해먹고 잔치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잘 산다 그러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저 산 밑에서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구원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한 목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최종 목표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다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는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을 도우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면서 그 바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산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복의 전달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저를 수년 동안 고뇌하게 만든 게 가평우리마을이에요. 전 지금도 고뇌하고 있습니다. 가평우리마을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걸 이거 다 기록하면서 했다면 아마 몇 달치가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가평우리마을이 그냥 치유하는 곳, 회복하는 곳, 와서 그냥 숙박하고 돈 내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 먹고 잘 회복이 되는 곳, 그랬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고뇌합니까? 교회가 하는 가평우리마을은 그 첫 번째 목적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목적인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를 일어나고 지쳤던 내가 다시 한번 회복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인 누군가를 나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구합니다. 좀 주세요. 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톨스토이처럼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금 빠져 거니는 분 계십니까? 어떤 명성도, 내가 누리는 어떤 혜택도, 어떤 고급차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급 침대도 내게 다 허무밖에는 없는 이런 고통의 골짜기를 여러분 지금 지나고 계세요.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때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산을 보여주고 계시는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돼 이 예배당 안으로 참 모시고 오지는 못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저는 눈물로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셔야 할 때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 찬양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그렇게 함축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한마디가 오늘 설교 모든 걸 다 함축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진지하게 이 찬양을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는 이제 자꾸 이거 저작권 때문에 광고를 집어넣어 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는 이 찬양을 넣지를 못합니다. 설교 중간에 광고를 넣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이 찬양도 같이 누리시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입는 갑옷과 투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완전 군장한 모습을 매개로 해서 이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6가지 항목들을 이제 로마 군병들의 군장에다가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6가지가 이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렇게 6항목을 제시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한 항목씩을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맨 마지막 6번째 항목인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책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하니까 이 말씀에서 너무나 소중한 한 가지 포인트가 이구동성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 6가지의 이 전신갑주로 갖추어야 될 항목 중에서 나머지 5가지는 전부 다 이게 방어적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근만 유독 이게 공격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살펴본 5가지를 보면은 그 다 방어용 맞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이게 방탄조끼 같은 거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이 전부 다 방어용 아닙니까? 딱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하나님의 말씀만 이 공격용이라, 이 검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면은 6가지 항목을 드러내면 방어용 한 3가지, 또 공격용 한 3가지, 이렇게 조화를 이룰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이게 치우치지 않습니까? 5가지는 다 방어용이고 공격용은 딱 하나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가진 강력한 능력, 말씀이 가진 강력한 힘, 이걸 좀 강조하는 것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가질 모든 역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살리는 일이고 말씀을 살리는 일이고 기도를 살리는 일인데요, 이것들이 어우러지면 너무나 강력한 영적인 공격용 무기,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말씀, 이게 성경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결국은요, 싸움은, 전쟁은 수비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공격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딱 하나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저나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친교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대적인 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학교 열심히 애들 잘 키워봐야 크면 다 뺏깁니다. 말씀이 없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 다 아시죠?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이것저것 다 합하면은 추정컨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요, 그 진리 때문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다. 신기한 거 구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 딱 오늘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주일학교 애들에게 그렇게 간식 주고, 우리가 자랄 때는 놀이도 없고 TV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교회 가면은 그래서 온 동네들이 교회 다 모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는 안 믿는 애들도 손꼽아 기다렸고, 크리스마스 이브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저께도 제가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끼리 그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가서 떡 받으러 가야지,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북적북적거리면서 영국 구경하고 게임하고 뭐 수박 깨트리기 하고 다 하고 이제 말씀을 안 가르치면은요 다 떠나요. 그 자선 사업도 아니고. 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건 진짜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이모 주중에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이들 학교가 지금 이게 수업이 되는데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 등급만이 뭐 본당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달력에 빨간색 뭐 공휴일 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은 전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자 훈련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모임도 뭐 다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 18년, 19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건요, 체육대회 안 해도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막 자리가 많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러면 그 친교 코이노니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저희는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혀 지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기 학생들이 주일날에는 학교를 안 오니까 막 예배에 모든 걸 다 걸자.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다 방어용인데 공격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교회는 오병이어 기적 보고 떡 먹고 막 기분 좋고 우와 막 열광하다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 떠나버리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6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마 정말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드렸던 그런 대답 같습니다. 막 교회가 가능하면 그런 기적도 좀 일어나면 좋겠고요, 막 병도 고치고 막 소문도 나고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거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학교를 빌려서 가지고 다른 뭐 친교하고 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모여가지고 여전도에 늘 막 그저 만나서 북적북적 잔치같이 그런 분위기 좋게 만들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그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본질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라면 아무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의 시몬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차원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많은 시대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 늘 밀려만 다니고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한 방에 그 악한 적들을, 그들의 악한 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여기도 공격용 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종교교역가 마르틴 루터, 막 우리 생각에 이분은 막 타고나기를 거의 막 전사로 타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젊은 시절에 루트는요 늘 수심이 가득한 우울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짝이 없는,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갖고 살아갔던 이 루트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리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그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나약한 그 우울해 보이던 루트가 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거 아닙니까? 루트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왕 예수 믿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자꾸 그 엉뚱한데 뭐 오병이어 뭐 기적은 언제 구경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어떤 악한 것들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중심이 딱 서 계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잘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의 검 사용법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한 2가지 정도 그 사용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 사용법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용하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까? 대답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꼭 한 가지 제가 지침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령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저는 너무나 미련한 인생입니다.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깊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님 인도하심의 중요함을 여러 번 반복해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면요 뭐 전방위로 도움을 받을 게 너무너무 많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알지 못하고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진리의 영 되시는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를 덧입지 않으면 성경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풀어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지금도 저는 가끔씩 악몽을 꿔요. 수학의 정석을요 그 수학의 원리가 다 그 통해진 상태로 읽지 않으면요 그거를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안 읽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 수학에 워낙 약했던 저기 때문에
참 그 수학의 정석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막 악몽을 꿀 정도인데요. 수학의 정석 그 문제를 잘 풀이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복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리를 통달하고 나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의 한 3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그때 갓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 누나들이 참 고마워요. 누나들이 그렇게 개 이런 거 해가지고 저한테 또 돈을 또 주시고, 또 우리 형님이 또 집을 또 이제 담보로 그렇게 결합해서 그렇게 이제 조그만한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가게가 돈 맛을 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거 재밌더라고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곳이라 그러더니 나같이 이런 초보도 막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막 뻔질나게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 돈 맛을 좀 알 듯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너 여기서 뭐하니? 한국으로 돌아가 청소년들을 섬기고 도와라. 아니, 전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저는 평생에 한국으로는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순종해서 제가 이제 그 소명 받고만 서너 달 만에 이제 한국으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제가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와가지고 막 고열에 시달리고 끙끙 앓고 그런 그 기간을 보냈거든요. 왜 그렇게 불안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가족 다 떠나가지고 더군다나 막 저렇게 형제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비즈니스가 자리가 잡힐 듯 말 듯한데 그거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한국에 돌아가 또 미국 시민권도 반납해버리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내가 그날 헛걸을 봤네? 이래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 뜻이 맞는 건가?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제가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좀 분별해야 되겠다. 이건 100% 성령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머리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 어린 생각으로는.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읽는 과정이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 일독해라 그래서 읽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걸고 읽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지금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읽었겠냐고요. 그렇게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 없는데 제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확신이 제게 강렬했으면, 세상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니 지금 내가 역이민을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간 거 아닙니까? 진짜 무모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던 거는, 그렇게 하고 37년이 지났거든요. 지난 37년의 내 인생은요, 컴퓨터가 자로 재는 듯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 간 것 같아요. 단 한치 오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리버리한 제가 한국에 돌아와 만 10년 그 귀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 내 평생의 재산이에요. 요즘도 제가 청소년 사역 시절을 생각하면 막 뭉클뭉클합니다. 저 똑똑한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 나같이 어리버리한 이런 지도자를 목사라고 그렇게, 그저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울컥했던 게요, 10년간의 청소년 사역을 다 마치고 그때 마지막으로 고3 부서, 입시생 부서를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졸업 예배를 이제
졸업 예배로 애들 졸업을 시켜주고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예비 모임을 예배를 정식으로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2월 마지막 주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울컥해지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저의 청소년 사역 10년을 총 정리하는 맨 마지막 예배 때 제가 그 아이들 고3 예배실로 쑥 들어갔더니 벽이 노란 포스트잇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 한 항목 하나면 그걸 내가 다 거두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한 시절에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저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이들이 물론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해서 시켜서 한 거겠지만요, 아이들 그 고3 부서실 벽이 그렇게 포스트잇으로, 노란 포스트잇으로 그렇게 한쪽 벽면이 도배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그저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이 어리버리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아니 지금 귀국하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디서 잘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그래서 마중 나온 내 친구한테 너무 궁색한 그 며칠간의 신세를 지는 이런 글로 시작한 어설프기 짝이 없는 저의 여기민 생활이었는데, 지난 37년은 너무나 정확하게 한 치에도 오차도 없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더 씌워질 때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이 말씀을 늘 누리면서 경험하시면서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말씀의 금 사용법, 두 번째, 묵상하고 실천하며 연마하기. 여러분이 연마라는 말 아시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연마하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책들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마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마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흔히들 이제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로고스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또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가변적이고 혼란이 많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의 차원에서의 말씀을 강조할 때 이게 로고스라고 설명을 한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반해서 레마라는 거는 주관적인, 자기가 특별히 은혜로 다가오는 그 말씀, 이게 레마이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본 책에서도 그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고스와 레마를 가지고 너무 이거를 껴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니까 현실적으로 그 성경이요, 이 레마와 로고스를 같은 뜻으로 이거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신약학자 길승남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레마라는 단어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뭡니까? 원래 이 레마와 로고스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이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대체로 로고스는 메시지의 내용을, 레마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여지거나 선포된 말씀을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글을 제가 봤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님 책에 보니까 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로고스의 초점이 메시지의 내용이라면
레마의 초점은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일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따라서 지금 바울의 강조점은 복음 전파나 성경 읽기가 아니라 사탄과 교활한 어둠의 영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실제로 활용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레마를 쓴 이유를 여러 학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은 너무나 뭐 로고스는 이렇고 또 레마는 저렇고 구분시키는 그것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로고스를 레마를 내가 경험해야만 이게 진리인 것처럼 갚으리면 그거는 명백한 오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레마와 로고스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너무나 혼란이 많고 가변적이고 변동이 많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차원에서의 말씀인 동시에, 그런가 하면은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유난히 내게 객관적으로 내게 더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주관적 객관적인 말씀의 은혜를 동시에 받아 누리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신구약 성경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내게 혼란한 이 시대의 중심을 가져다 주는 일에 쓰임 받지 않는 말씀이 없고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그 루트로 말한다면 그 혼미했던 루트가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을 읽음으로 중심을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도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하고 또 병원을 출입하고 약을 먹고 그런 어떤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그날 그 시로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간증은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참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입장에서 늘 패배감에 시달리고 패배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떤 남자 성도님이 어느 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새 힘을 얻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형제님들도 꽤 많습니다. 참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꿈틀꿈틀거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성경만 읽으면 졸리긴 하지 이게 뭐가 나한테 유익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이 안 나서 그래. 길이. 제 막내 아들이 지난주 월요일에 군에 입대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특세는 거의 날품팔이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처럼 월요일 날 막 수면 한 3시간씩 자면서 월요일 설교 준비해서 화요일 새벽에 쓰고 화요일 또 한 3시간 자면서 또 이제 수요일 쓰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어제는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치통까지 오고, 우리 치과에서 집사님한테 SOS 쳐가지고 막 오후에 갑자기 또 약 배달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교회에서 늦게까지 씨름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집에 갔더니 저하고는 달리 제 아내는 그냥 신이 나서 싱글벙글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7분 시간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7분을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너무 행복한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얘가요, 하루 온종일 엄마 생각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둘 다 똑같이 부모인데
되게 순간적으로 좀 그렇다면 내색은 안 했지만 약간 제가 좀 서운하려고 하다가 바로 제가 반성으로 들어간 게 뭐냐, 맨날 저는 뭐 교회 일 한답시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오고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친밀함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자기 엄마랑 뭐든지 의논하고 살갑게 지내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니까 군대 보내놨더니 하루 종일 엄마 생각만 난다고 하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내게 친숙한 로고스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너무 내게 포괄적인 이 진리로 참 거기에 너무나 경외감이 생기는 말씀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누리는 분들은요, 그 말씀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이 잘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의 금 사용법 두 번째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제시했죠. 첫째 묵상하고, 둘째 실천하면서 이것들을 연마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길이 나기 위해서는 너무 우리 아들이 저에 대하여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엄마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이 서먹서먹해지는 걸 막으려면은요, 말씀과 내 심령 사이에 길이 나야 되는데 그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여러분, 요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갖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앞으로 치러야 될 그 정복 전쟁은 얼마나 그를 두렵게 만들겠고, 그 수많은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서 두려움이 많으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커서 지금 근심하는 분, 저같이 교회 목회가 너무너무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가 묵상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실천하는 걸 연마해요. 실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게 자리 잡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시겠습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과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의 금 사용법 두 가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용하기, 묵상하고 실천하며 연마하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이 결론을 맺으면서 숙제 점검합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숙제를 드렸는데요, 오늘 두 가지가 더 덧붙여집니다. 이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한 이 6가지 구비 조건 중에 5가지를 설명해 드렸거든요. 꼭 들어가셔서 그것을 듣고 묵상하시고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 숙제는 지난 주일날 드렸던 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암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적과 대항에 싸울 때 총알을 비축하는 것은 같습니다. 숙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중에 드렸는데요. 필사,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필사하는 겁니다. 아무 노트나 구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또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사가 좋은 게요, 읽는 것보다 속도가 더디잖아요. 묵상하기가 좋은 겁니다. 필사하시면서 자꾸 되뇌이세요. 성령님, 이 필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말씀을 깨우쳐 내 삶 속에 묵상이 되고 실천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큰 전제를 선포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큰 전제를 선포하고는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항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가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와 또 지난주 주일까지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실 이 정도 전신갑주라고 하면은 뭐 거의 완벽한 무장 아닙니까? 한 개인으로서 이 이상 더 갖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한 개인이 그 완벽하게 갖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17절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18절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런 한 개인의 완전 군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 군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전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이 전신갑주 시리즈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하나님과의 고립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갖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프로야구 같은 거를 보면은 저 사람은 엄청난 홈런 타자예요. 쳤다 하면 안타고 쳤다 하면 홈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홈런 타자를 하더라도 타석에 들었으면은 끊임없이 그 감독과 혹은 코치의 사인에 늘 그 주의롭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투수가 공 하나 던지고 나면 또 감독을 쳐다보고 코치를 쳐다보고, 나는 홈런 타자인데 저런 사인 필요 없다, 이런 선수를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해서 한 개인의 완전 군장으로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18절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전신갑주 6개 항목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이 작동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가진 위험이 그런 외적인 걸 갖추었다는 것으로 너무 만족하다가 보니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멀쩡히 모태신앙입니다, 5대째 교회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 6가지 군장이 다 녹이 슬어 있는 게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 6가지 군장에 결정적인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이 이것들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흐름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이 한 개인의 완전 군장을 잘 갖추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그 다음으로 기도가 강조되는 18절로 연결되는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서 저는 두 번째로요,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19절의 이 참 기도 부탁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데요.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말씀을, 그 바울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 공급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딱 설교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이 설교하는 것에 모든 걸 다 내던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뭘 이해를 못하는가?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설교할 머리가 하얘지고요, 여전히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설교 준비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제 아내의 표현으로는 이 고산병에 걸린 것처럼. 보통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고요. 이것과 비슷한 게 한 분야를 10년을 한 분야를 뚫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한 분야를 30년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왜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생기느냐고요. 아니 이거는 신학교 금방 입학한 그 신학생 시절에 보여줘야 되는 그 어설픔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설교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다 했는데, 아니 왜 갈수록 요즘에는 제가 제 모교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전에는 와서 뭐 채플 인도해 달라, 또 여름 수련회 경건회를 3일간 인도해 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아니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요즘은 100% 다 사양합니다. 안 가본 지가 지금 뭐 수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 요즘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잔소리 안 합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 그 수요 설교 듣고 불러가지고 설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코치해버리면 그분이 누구를 자꾸 의식하게 됩니까?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또 이것도 뭐 또 지적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될까봐 제가 지금 단 한 번도 설교를 가지고 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대가로서 그 존경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서도 나 위해 기도해 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원천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토요일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또 잠도 깊이 안 오고, 알람을 새벽 3시에 맞춰 놓으면은요
알람 소리 듣고 깨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깨요. 잠을 깊이 못 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저를 참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느 후배를 만나든, 심지어는 뭐 우리 교육전사님을 만나도 끝에 항상 하는 말이, 나한테 조언해 줄 거 없나? 왜 그래야만 됩니까? 원천이 제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또 알아요. 내일 새벽 되면은 그 다음 주 본문을 보면은 막막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또 요리를 하지? 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저는 뭐 다른 욕심 없습니다. 뭐 총회장 뭐 되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저 같은 그릇은 그런 갈 수 있는 그릇 아닙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뭐 어느 뭐 이런 거 좀 되게 위원장 자리 좀 되게 해달라 이런 부탁 해본 적이 없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부탁하는 거 말씀 좀 잘 전하게 해달라고 늘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19절에서 이 모든 공급의 원천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참 인식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앞에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나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역시도 그 기도도 막 자기 의지로 막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외국을 방문을 하시려면 그 외국에서도 이제 그 스마트폰을 쓰고 싶으면은 꼭 국내에 있을 때 전화를 해야 돼요. 그 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로밍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또 요금을 줘야지 이제 미국 가서도 또 유럽에 가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돈 몇 푼 좀 아껴보겠다고 거의 지금까지는 로밍을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가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막 공항에서 이 와이파이는 엄청 느려요. 이건 막 그냥 막 연결을 해야지만 한국으로 나 잘 도착했다 전화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뭐 뉴스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요. 와이파이가 너무 절실해요. 호텔에 가서도 하여튼 뭐 와이파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통화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네 맞아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어디 연락할 일이 있는데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 기계는 멀쩡히 다 갖고 왔는데 안 되니까 답답했었지.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 내가 참 깨달았네. 뭐 완전 군장을 막 껍데기 딱 갖추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기계가 이거 최신 폰인데 이거 내가 120만 원 주고 샀어. 아무리 기계 자랑하면 뭐합니까? 터지지를 않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영적으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감독은 지금 막 열심히 사인을 보내는데 나는 홈런 타자라고 그냥 막 자신만만해서 안 쳐다보고 있는 이 선수와 같은 답답함을 우리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 말씀의 시작인 6장 10절 말씀 자체가 이걸 강조하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입니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진 강력한 두 가지 전제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실비실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까 그 말로 빗대 말하면 이 기계가 대단히 작동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있느냐? 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8절에 이 말씀에 이 강조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항상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금요일날 와가지고 뭐 교회가 정해준 대로 주여 주여 눈 감고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 모든 것이 기계와 그것이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늘 그분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늘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눈을 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늘 그 지하철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와이파이가 소통이 돼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더 어떤 중요한 사역을 위한 덜러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내는 도구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마틴 루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바쁜 거하고 기도하는 거, 3시간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요즘 조금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좀 될 듯 말 듯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권사님 집에서, 순장님 집에서 애가 고3이 되는데 2학년 때까지 고등부 잘 나가던 애들 보고 너 교회 가지 마라, 고3인데 학원 가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루터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가장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고 능력의 원천이 이 게을러 터진 우리 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고3이 됐는데 원천을 봉쇄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 학원 가라고, 와이파이 다 끊고 네 힘으로 한번 해보라고. 제가 늘 감사하는 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부서, 초등학교 2학년 부서, 중학교 1학년 부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2, 고3 이렇게 그 학년별로 다 이제 분산이 돼 있을 텐데요,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항상 고3 부서가 다른 어떤 학년들보다 출석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철없던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 좀 놀고 뭐 교회도 안 가고 했더라도 고3이 되면 지금이야말로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비슷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들어보세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금 잘 싸우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기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결국은 사단이 뺏고자 하는 건 내가 가진 이 기도의 능력, 기도. 근데 이 기도가 뺏겼는데 다 갖추고 있다.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에 외국에 그 핸드폰 자랑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것 같은 거라니까요.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기도 지키기. 한국교회가 뭐라 뭐 악플이 많고 비난하고 뭐 이걸 자꾸 겁내시는데요, 그거는
결정적인 걸 빼앗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걸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포괄적으로 드린 이 두 가지 교훈은 항상 기억하시고요.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고립,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모든 공급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대로 공급을 받는 거다. 늘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큰 그 두 가지 물줄기로 본문의 흐름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제가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예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큰 우산 아래 두 갈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갈래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두 가지 기도,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 물줄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물줄기가 하나는 어디로 흐르느냐? 타인을 위한 기도로 흐릅니다. 18절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이 물줄기를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한 우리는요, 절대로 먼저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아, 우리 민족은 질투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유독 질투가 많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성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요, 그 독일어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낀다. 우리나라 말이 동전의 이쪽 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독일에서는 동전의 저쪽 면으로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낀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손해, 불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샤덴이라는 단어하고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됐는데, 이 상대방 또 타인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심리 상태가 독일 사람들한테도 있다는 게 좀 제게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 또 그 러시아 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어느 농부가 우연히 이제 그 마술 램프를 발견한 겁니다.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은 펑 하고는 그 진이라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제 그런 램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그 마술 램프를 발견하고는 이제 그 램프를 문지르니까 그 램프에서 이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말하십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 농부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거인한테, 자기 옆집에 그 옆집 사람이 그 젖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엄청나게 대단한 젖소라는 거예요. 막 젖이 막 얼마나 그 양질의 젖이 나오는지 이걸로만 애들 다 키우고, 그리고도 막 젖이 남아가지고 이 젖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막 지금 막 점점 윤택한 그런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거인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죠. 옆집처럼 우유가 잘 나오는 젖소를 구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농부가 막 그 손사래를 흔들면서 아니야, 옆집 젖소를 죽여줘. 그 웃음이 나오는데 참는 건 그 속내를 들켰기 때문에 본능이 지금 엉두르는 거 아시죠? 이 참 많은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이 러시아의 이 민화가 참 그 인간의 본능을
강조하는 어떤 포인트다. 이게 참 저한테는 와닿았거든요. 미국의 소설가 고 비달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바탕은 진실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 고 비달의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이거를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결국 죽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로 죽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죽든지,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조금씩 죽든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까? 늘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만 모든 기도가, 그것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로 그 배설물 같은 하나도 필요 없는 이런 것만 구하다가 끝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은혜의 원천인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면 나보다도 먼저 타인을 축복하며, 아니 우리 본능은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물줄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요, 결국은 하나됨의 문제라는, 하나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성령 안에서 몇 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에베소서의 표현은 항상 이 하나됨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세 번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기도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키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만큼 뭐 철학기도 많이 하고 통성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면서, 또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분열이 많은 이런 한 교회가 또 어디 있나 할 정도로 맨날 쪼개지고 그리고 또 기도한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이런 원수 같은 것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형제자매 되었다고 하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동력자들로 하여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벌거벗김을 당할 때는 그 아픔은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식 길러본 사람 다 알 거예요. 뭐 어버이날이라고 뭐 사주고 포장하고 뭐 카드, 그것보다도 더 고맙고 고마운 게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니들끼리 잘 지내면 좋겠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요, 막 뭔 실수를 해도 막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긴장이 안 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용서해 줘 버리니까. 나 충청도 말 중에 흉내는 못 나겠는데요, 코미디에 종종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그 충청도 말에서 말하는 괜찮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 가장 빈번하게 들려지는 언어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교회에 다가만 가면 긴장을 합니까? 용서 안 해주니까. 99가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데 하나 다르면 그 하나 다른 거 갖고 원수 맺어 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99가지가 이질적이고 99가지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던 실현 요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공통된 하나 붙잡고 우리는 형제라고 껴안아 줄 수 있는,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이런 형제를 향한 너그러움과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물줄기,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으로 물줄기가 하나 흘러가고 있다면, 두 번째 물줄기는 뭐냐?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19절에 여러분, 지금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 보고요 섣부르게 또 에이 사도 바울도 뭐 별 수 없네, 결국은 뭐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야, 이러신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만 보시고 둘은 못 보신 겁니다. 자, 19절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기도가 왜 성숙한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여기서 좀 풀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강조점을 달리한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은 요즘으로 치면 대사. 그래서 20절에 나는 사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나는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된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내 무게중심이 쇠사슬에 매여있는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삶,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온통 기도 제목이 그냥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렸다면,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뭐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부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거 당연히 다 포함되지만 그것만의 기도가 끝이 아니고요, 사명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데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형편에서도 이 사명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관련해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제가 고백한데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온통 내 관심은 앞에 있는 그 굵은 글씨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관심은 온통 권능을 받고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숙한 생각이었는지를 요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의 포인트는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마디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닿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까 사도 바울의 그 20절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형편에서라도, 여건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정말 우리 주님을 시원케 드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주님 권능이 필요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는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가 늘 이런 어떤 외적인 것만, 포장된 것만 자꾸 추구하다가 보니까요, 금방금방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또 땅 끝까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에 관심이 없는데 권능을 줘봐야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브룩스가 한 이 열정 없는 기도가 참 얼마나 초라한 기도인지를 이렇게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립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립니다. 지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목표의식이 없는데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토마스 브룩스의 저 명언을 제가 보면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유산균 그러잖아요. 막 TV에만 크면 그냥 건강 요새가 많으니까 유산균이 이렇게 중요하대요. 이 유산균이 유익한 균이 많으면 그 장에 많으면 살도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사다 먹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치명적인 문제가 그렇게 열심히 유산균을 먹여도 이 유산균 대부분이 장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죽어버린대요. 중간에 죽어버리는데 장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를 향한 건강한 유산균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유산균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되 장까지 내려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에 눈을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상처받을 수도 없고 여기 앉아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도중에 나는 하차할 수도 없고. 왜? 나는 장까지 내려가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찝쩍거려도 그런데 내가 같이 노닥거릴 여유가 없고. 왜? 나는 장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우리 주인의 건강을 내가 살려줘야 되니까. 이런 사명을 가진, 빗대어 말하기를 이런 사명을 가진 유산균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19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는요, 이게 좀 번역이 하나 빠져버렸는데요. 자, 18절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그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니, 이 중요한 걸 왜 번역에서 빼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새 번역이 오히려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첫째, 늘 깨어서, 둘째,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8절에서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빗대어 설명하기를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산균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까지 가기 전에 죽어버리는 초라한 유산균이 아니라 기어이 아버지 목적지 장까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면, 이 일을 위하여 수모를 겪어야 된다면, 이 일을 위하여 수모를 감수해야 된다면, 이런 것에 제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숙제를 내줬대, 어린애들 보고. 그 하나님께 편지를 한번 써봐라. 뭐 지금은 너무나 타락한 미국이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그 바탕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런 숙제들을 뭐 가끔씩 내주나 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제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어린애다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참 순수합니다. 하나의 편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밤하늘의 별들을 언제나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참 어린이다운 순수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아이의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4명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이런 천진한 편지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어느 한 대목에서 본능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움찔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자기 그 담임 목사님 이름 같은데 어떤 이름을 대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느 목사님은 당신의 친구인가요? 아니면 비즈니스로 아는 사이인가요? 내가 갑자기 보다 본능적으로 움찔해졌습니다. 뭐 찔리는 게 있나 보죠. 우리 유치부회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이찬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친구인가요? 친밀감을 가진 친구인가요? 아니면 단지 비즈니스로 아는 사이인가요? 다음 2주간 새세면 축제가 열려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보세요. 첫째, 너는 돌이킨 후에. 둘째,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새세면 축제 없습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까 사도 바울처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내가 돌이킨 후에 나의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새세면 축제 2주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실하게 내 마음에 기도로 그렇게 열매 맺어지는 2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